이 시간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7페이지에 있는 열왕기상 13장 11절에서 19절 찾으신 분은 일어나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지막 1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왕의 길로 가느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으나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라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으니라. 이는 그 사람을 속이니라. 같이 읽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아멘. 찬양합시다. 오늘은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면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은 제가 빨리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이 뭐죠? 오늘 말씀 배경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여로보암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한 사람을 보냅니다. 이름은 안 나옵니다. 이름은 안 나오고 그의 나이가 얼마인지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에 읽은 또 이름이 안 나오는 선지자 한 사람인데 그 늙은 선지자라는 말을 성경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반대돼서 그냥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젊은 선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 성경에 몇 살이라고 나오는 건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한 선지자를 여로보암 왕에게 보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여로보암 왕에게 선지자를 보냈냐면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알게 되는데 그 내용을 간단히 여러분 살펴보면 이거죠.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창건합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될 것이 북이스라엘을 창건한 것이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대로 한 거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여로보암 왕이 왕이 되기 전에 네가 나라를 세울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왜 나라를 세워야 되냐면 솔로몬과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에게 나라를 띄워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너 정신 차려서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제대로 섬기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라고 얘기하고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이 왕이 되게 만드시고 나라를 심지어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큰 나라를 만들게 된 게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죠. 북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 왕이 된 다음에 갑자기 이상한 일을 벌이기 시작해요. 어떤 일을 벌이냐면요. 우리가 잘 알지만 성경 찾아보죠. 바로 앞장에 보면요. 12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장 26절에 그의 마음에 여기 그는 누구죠? 북이스라엘을 만든 여로보암 왕이죠. 여로보암 왕이 자기의 나라를 세운 다음에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냐면요. 스스로 이루기를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루기.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한 거 아니고요.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여로보암 왕이 스스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갑자기 이런 생각했어요. 나라를 세웠는데
다윗의 집으로 돌아간대요. 무슨 얘기냐면 북이스라엘 말고 남유다, 자기가 만든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원래 있었던 유다 나라, 남유다라고 불리는 그 나라로 자기 백성들이 글로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갑자기. 왜 그랬냐면요. 27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와 왕된 그들의 주 로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라를 주시고 유다의 왕 로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성경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몇 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제가 볼 때는 장막절이 가까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막절이요 몇 월 며칠이죠? 7월 15일이죠. 물론 우리가 지금 세고 있는 그 우리의 달력과는 좀 달라요. 우리로 말하면 한 10월 달 정도 되는 거예요. 추석 지금 우리가 지금 추석 섬기는 그때쯤 되는 거예요. 7월 15일 날이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만 있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근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디 있어요? 남유다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절기가 가까워요. 제가 볼 땐 장막절 같아요. 왜냐하면 그 이유가 뒤에 나와요. 장막절이 다가오니까 자기 백성들이 전부 예루살렘으로 가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면 얘네들이 나를 섬기지 않고 남유다로 섬기게 생겼다. 그러니까 나를 배반하고 나를 죽이게 생겼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생각이 든 여로보암이 정책을 3가지를 만들어요. 3가지 정책을 펼쳐요. 첫 번째 뭐죠? 읽지 않고 여러분 다 아시니까 첫 번째 뭘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 하나는 남쪽 제일 끝에 있는 베델과 단이라는 곳에다가 단을 쌓고 거기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를 뭐라 그래요? 이 금으로 만든 송아지가 바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섬겨요. 사람들에게 뭔가 가시적인 걸 보여준 거죠. 또 하나 어떤 일을 해요? 레위 자손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을 만드는데 뒤에 보면 자기가 자원하면 무조건 제사장 시켜준 거예요. 그러니까 나 제사장 하고 싶어요. 그러면 너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백성들의 마음을 사고 싶었겠죠. 아마도 그때 당시도 제사장이 큰 권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대로 삼아요. 그 다음에 3번째 중요한 거 뭐죠?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꿨다 그래요. 자, 7월 15일이 무슨 날이에요? 장막절. 그러니까 아마도 장막절이 다가올 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7월 15일이 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절기를 하나 만들자. 그래가지고 원래 장막절인 7월 15일을 8월 15일로 자기들이 마음대로 만든 날짜를 하나 만들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절기다. 그래서 8월 15일을 절기로 지키기 시작했던 게 북이스라엘이에요. 공교롭게도 우리가 이제 며칠 있으면 8월 15일 추석을 섬기죠. 근데 추석을 섬기면 안 돼요. 음력 8월 15일이잖아요. 8월 15일을 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요, 이 8월 15일을 섬기는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가 더 자세한 얘기는 안 한 거예요. 어쨌든 자, 그런 일을 벌여요. 자, 잘하는 일입니까? 잘못하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정한 명령을 어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바꿨어요. 성경에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이렇게 한 이유가 뭐래요? 자기 스스로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굴 보내요? 선지자를 보내요. 자, 선지자를 보냅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선지자가 가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여로보암 10지파를 거느린 이 어마어마한 나라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이 선지자는 가서 당당히 말합니다. 뭐라고 외쳐요? 제단아 제단아, 니네 제단이 무너질 거고 죄로 뒤덮일 거다. 그리고 앞으로 요시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날 건데 그 요시야가 너희 이 말도 안 되는 제사장들 다 죽여가지고 제물로 삼을 거고 그들의 무덤을 다 파헤쳐가지고 뼈를 다 불살라버릴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 일은 여러분 제가 설교 안 하고 성경 공부하고 싶거든요. 사실 할 얘기가 많아서. 여러분 뒤에 보면 진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진짜 이루어지죠. 요시야가 진짜 이런 일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여로보암이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어요?
화가 나죠. 어떻게 해요? 손을 뻗쳐서 어떻게 해요? 저놈을 잡으라 그래요. 당연히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죠. 저놈을 잡으라 그랬더니 잡으라고 한 손이 굳어버렸어요.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문 용어로 뭐라 그러죠? 꼬리를 내리죠.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선지자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선지자가 기도해서 낫게 해줘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낫게 되자 여로보암 왕이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라 그래요? 선지자님 우리의 집에 가서 좀 식사하시고 제가 예물을 드릴 테니 예물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한테 명령할 때 뭐라고 명령했냐면 너 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절대 물도 떡도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왕이 나한테 아무런 어떤 호의를 베풀더라도 나는 안 받고 가겠습니다. 그러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서 멋있게 당당하게 왕의 손을 뿌리치고 이 선지자가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오늘 읽은 말씀은 그 다음 이야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은 거예요? 소문이 났겠죠. 그 나라의 전체 소문이 금방 났어요. 야, 선지자가 왔는데 잡으라 그랬는데 손이 굳었고 막 난리 나서. 근데 그분이 그냥 왕이 밥 먹으라 그랬고 막 예물 준다 그랬는데 그것도 안 받고 돌아서서 갔어. 얼마나 멋있어요. 그 얘기가 막 돌았어요. 그 이야기를 어떤 늙은 선지자가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늙은 선지자 그 얘기를 듣고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가 무슨 짓을 해요? 무슨 짓이라고 왜 하느냐면요. 그게 결국은 이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 선지자가 어떤 행동을 해요? 갑자기 자기 아들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는 나귀의 안장을 빨리 준비하라 그러고 빨리 쫓아가서 그 선지자를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 그래요? 당신이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자, 우리 집에 가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가 그 얘기를 듣고 똑같이 얘기합니다. 안 됩니다. 이 얘기예요. 왜? 하나님이 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라 그랬고 물도 떡도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오늘 성경에 뭐래요? 거짓말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 가서 먹으라 그랬다. 그래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밥 먹었더라.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는 알죠? 밥을 먹은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 그래요? 너 왜 먹었니? 누구한테?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했던 선지자한테. 너 내가 명령한 대로 왜 안 했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안 했기 때문에 너 오늘 죽는다. 그래요. 그 말씀이 이루어졌는지가 안 이루어졌어요. 당장 이루어졌어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지 않고 나귀를 타고, 아마도 그 늙은 선지자가 왜 걸어갑니까? 나귀 타고 가세요 그랬던 것 같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 도중에 갑자기 누구를 만나요? 라이언을 만나요. 라이언을. 사자를 만나요. 그런데 이 사자가 어떻게 해요? 딱 어떻게 해요? 그 선지자만 물어 죽입니다. 그리고는 재밌는 건 뭐죠? 그 선지자를 먹지도 않고 타고 온 나귀를 건드리지도 않고 어떻게 서 있냐면 나귀가 있고 그 다음에 선지자가 찢어서 죽여서 시체가 있고 그 옆에 사자가 서 있었대요. 늙은 선지자가 그 소식을 듣고 쫓아가 봤더니 신기한 건 뭐냐면 시체를 먹지도 않고 나귀를 물지도 않고 사자가 옆에 서 있더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였다. 그 얘기. 오늘 그 얘기입니다. 아시죠? 자,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성경 잘 보세요. 늙은 선지자가 그 자기 왕에게 저주를 퍼부었던 선지자가 미워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아니에요. 이 늙은 선지자는 자기가 말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를 존경하는 마음에, 그를 대접하고 싶은 마음에 그를 모셔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그 죽은 시체를 자기가 걷어와서 자기의 묘실에 놓고 자기가 죽으면 이 선지자 옆에 자기를 묻어달라고 그랬어요. 존경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이 선지자는 나쁜 생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 선지자가 너무너무 좋았던 거예요. 제가 매주 분당우리 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좋아했던 것처럼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는데 야 나는 용기가 없어서 못했는데
나는 위치가 안 돼서 못했는데 야, 저 선지자가 저런 말을 하다니 나 그 사람 너무너무 좋아. 그 사람 만나야 되겠어. 그 사람 꼭 내가 음식이라도 대접해야 되겠어. 그런 마음으로 만났던 거예요.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런 마음을 가진 게 거짓말은 했지만 그를 대접하기 위해 말한 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큰 잘못 아닌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말을 지키지 않은 선지자를 죽였다. 왜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은 도대체 왜 선지자한테 갔던 길로도 돌아오지 말고 왜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랬을까? 아니, 그거 먹으면 좀 무슨 큰일 나나? 왜 그걸 하지 말라 그랬을까?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선지자가 어디 출신인지 아세요? 아까 읽었는데 여러분 그냥 아까 안 읽었나요? 여러분 안 읽었네요. 13장 1절 보면요, 이 사람이 누구냐면요, 13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열왕기상 13장 1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장에서 분양하는지라. 여러분, 뭐라고요? 이 사람 출신이 어디라고요? 유다 사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있던 선지자들 중에서는 여로보암 왕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할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디서 보냈어요? 남유다에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도 아니야. 지금 적국에 온 거예요. 여러분, 적국에 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임무를 빨리 완수하고 어떻게 했죠? 빨리 집으로 가야 돼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님이 왜 그랬냐면요, 남유다에서 보냈다고요. 그러면 거기서 했다가 거기 있는 왕에게 죽임을 당할 수도 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해코지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갔던 길로 오지도 말래요. 아까 나 저 사람 지나가는 거 봤는데 저 사람이 왕에게 쓸데없는 소리 했네? 그놈 내려오다가 내가 죽여야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갔을 때 봤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다시 보지 못하게 다른 길로 오라 그런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신속하게 오는 거예요. 신속하게. 너 임무를 다 했으면 신속하게 와라. 여러분, 한 끼 정도 안 먹으면 굶어 죽어요? 밥을 꼭 먹어야 우리 삽니까? 아니죠. 뭐가 더 중요해요? 빨리 와야죠. 제가 볼 땐요, 이 젊은 선지자가 빨리 돌아왔으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상 차림해 주셨을 거예요. 밥도 안 먹고 했으니까. 자, 성경 잘 보면요, 하나님이 이 젊은 선지자를 정말 위한 거예요. 신속하게 가서 명령을 전하고 신속하게 돌아와라. 그 땅에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도 내 명령을 할 사람이 없다. 아니, 여러분, 남유다에 있는 선지자가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는데 제가 왜 가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이 남유다에 보냈어요? 가면서 분명히 그거 몰랐을까요? 몰랐으면 바보죠? 아, 없나 보다. 내가 가야지. 하나님의 명령 순종해야지. 그러고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하나님이 이 선지자에게 이상한 명령을 내린 게 아니라 그를 위해서 내린 명령이었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명령을 알고 있던 사람이 늙은 선지자의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넘어간 거예요. 오늘 초점은 이 젊은 선지자가 왜 이거에 넘어갔냐, 이건 아니에요. 오늘 초점은 뭡니까? 그럼 도대체 이 늙은 선지자는 왜 이랬을까요? 서두에도 말했지만 여러분, 왜 이랬어요? 이 사람 죽이려고? 아니에요. 이 사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라 뭐 하려고 그런 거예요? 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을 죽이고 말았어요.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며. 사사롭게 해석한다는 게 뭐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물론 사람은 이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이처럼 실천을 하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의 사사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생각했던 것이 결국 그 위대한 일을 행했던 젊은 선지자를 죽이고 말았어요. 성경에 이와 같은 일이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요,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마태복음 15장 사건 제가 설명할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 걸 봤어요.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여러분 밥 먹을 때 손 씻고 먹어야 됩니까? 안 씻고 먹어야 됩니까? 손 씻고 먹어야 되죠. 여러분 왜 손 씻고 먹으라고 더 그랬냐면요. 여러분 그때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요. 지금처럼 포크나 나이프가 이렇게 많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떡을 떼서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떼서 먹는 거예요? 손으로 떼서 먹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에 손으로 떼주실 때 뭐 칼로 이렇게 쫙 잘라가지고 12개 딱 해가지고 누구도 불평하지 않도록 준중하게 잘라서 줬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손으로 떼서 준 거예요. 아마 지금 우리 위해서 성찬식 할 때 제가 떼서 주면 우리 은비는 안 먹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죠? 아 목사님 손이 더러워서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지적한 게 나쁜 지적은 아니에요. 그죠? 아니 밥 먹을 때 왜 손을 안 씻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율례를 정한 게 있어요. 뭐냐면 반드시 먹기 전엔 씻어야 된다. 이게 법이야. 그걸 어기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하나의 자기들 나름대로의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 말할 땐 위생적으로 필요하니까 씻으라 그런 게 아니라 왜 법을 어깁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긴다는 얘기죠.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드세요. 그래? 너네들이 하나님의 법을 그렇게 잘 지켜? 근데 니네 왜 하나님이 명령한 법을 왜 안 지키냐? 그렇게 말하죠. 읽어보죠. 마태복음 15장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에 그에게 예수님이 그들의 외식과 교만을 받아치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3절 제가 읽을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니네 전통이 중요해? 근데 하나님의 계명은 범하네. 예를 하나 드세요. 뭘 예를 들어요?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여러분 몇 계명이에요? 5계명.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5계명 하나님의 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는 게 5계명인데 살인하지 말라는 몇 계명이에요? 6계명.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게 살인하는 죄보다 앞선 계명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네? 자, 그 얘기를 하시면서 사람의 계명 중에 첫 번째 계명인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라. 그 얘기하면서 뭐라 그래요? 5절 같이 읽어요. 시작. 너희는 이르되 6절 같이 있죠?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 똑같은 말씀을 마가복음엔 이걸 뭐라 그래요? 얘네들이 이거를 정했죠. 이 무슨 법이에요 이게? 이게 고르반이에요. 고르반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서 고르반이 뭐냐? 부모에게 드릴 걸 하나님께 드리면 쌤쌤이다.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드릴 걸 하나님에게 드리면 부모님에게 드린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하는 법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추석 때 집에 내려가십니까? 꼭 내려가세요.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목사님 막혀서 그냥 전화로 안부만 드리고 용돈만 보내드렸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안 돼요. 꼭 가라고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막히는 거 다 아는데 집 찾아가잖아요. 왜 찾아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그걸 제일 좋아하세요. 물론 부모님 중에 돈을 좋아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몰라요. 저는 제 아들에게 안 와도 된다, 돈만 보내라 그렇게 얘기하긴 했어요. 저도. 근데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도 그 막히는 길을 뚫고 가서 부모님을 보고 인사하는데 그게 진짜 부모를 섬기는 거지. 바빠서 안 간다고요? 다 핑계입니다. 다 핑계. 다 거짓말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여러분 바빠도 여러분 하고 싶은 건 다 하잖아요. 1년에 한두 번 부모님 안 찾아뵙는 게 그게 진짜 효도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세요. 잠깐 보고 온다고요? 잠깐 보고 오세요. 부모님이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제가 그 얘기 왜 하는지 아세요? 이때 당시에도 이런 놈들이 많았던 거예요. 부모를 뵈러 가기 지금보다 더 힘들죠. 부모님 멀리 살면 부모님 어떻게 보러 갈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가까이 있어도 우리 솔직히 얘기해봐요. 부모님을 계속 섬기는 게 좋아요? 20만 원 붙이는 게 좋아요? 20만 원 붙이는 게 좋지 않아요? 100만 원 붙여도 괜찮지 않아요? 예? 부모님 계속 있는 것보다 여러분 그게 더 깔끔하고 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섬기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돈으로 떼우는 거죠. 근데 부모님에게 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헌금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헌금하면 된다. 라는 고르반이라는 법을 만들었어요. 이놈들이. 누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예수님 뭐라 그래요? 고르반이 맞아? 고르반이 맞아?
성경에 하나님을 부모님을 섬기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는데 니네 저주받을 짓 하는 거 아니야? 기껏해야 손 안 씻고 밥 먹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니네는 하나님의 더 큰 법을 어기는데 그건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 여러분, 이 고르반이라는 법 누가 만든 거예요? 그때 당시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거죠. 성경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들이 사사로이 해석합니다. 그래도 된다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알고 있으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렇게 알고 있는 분 있으시면 제대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 하나님을 저주하는 거. 성경 잘 보세요. 그건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원래 죄니까 언급도 별로 안 하세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떠난 걸 죄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비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꾸는 거예요. 창세기에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바꿨죠. 어떻게 바꿨어요? 정령 죽으리라를 죽을까 하느라. 만지지도 말라는 얘기는 없는데 만지지도 말라는 집어넣죠. 뭘 집어넣고 뭘 빼요. 뭐 지 마음대로.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죄를 짓게 됐고 결국 그 죄가 지금 우리에게까지 내려온 거죠. 계시록의 마지막 22장에 뭐라 그래요? 이 예언의 말씀 중에 너희들 뭐 하지 말래요? 더하거나 빼지 말라. 더하면 이 말씀의 재앙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요, 만약에 네가 빼면 생명책에서 네 이름을 빼버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뭐를 제일 큰 죄라 그래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뭘 바꾸는 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본문에 여로보암 왕이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거기에 뭘 덧붙여요? 뭘 덧붙여요? 금송아지를 덧붙이네요. 예? 뭘 빼요? 레위지파 안일에도 막 제사장을 주네요. 또 무슨 짓을 해요?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꾸네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우상을 섬기는 모압이나 암몬이나 이런 나라보다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한다고요. 하지 마라! 그거. 북이스라엘이 그래서 망했죠? 남유다는 왜 망했어요? 남유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바꾸고 빼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뭔가를 빼고 덧붙이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지금 죄를 제대로 인식 못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죄만 죄라고 얘기해요. 그런 건 별로 언급도 안 한다니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우리에게 뭐가 죄라고 가르쳐 주세요? 더하지 마라. 빼지 마라. 네 마음대로 생각하지 마라. 사울이 하나님께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께 저지른 죄가 뭐예요? 하나님이 제사는 제사장만 드려야 된다 그러는데 일주일 동안 안 오니까 이거 지금 더 이상 못 기다리겠으니까 이제 내가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어요? 죄였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을 부정한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전쟁에 나가서 아말렉과 전쟁할 때 뭐 하라 그랬어요? 아무도 살려주지 말고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울왕이 뭐 했어요? 살찐 짐승 데려오고 아가광 살렸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내가 그를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의 위를 다른 사람에게 주겠다고 했죠. 뭘 잘못한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안 싸운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한 거예요? 뭘 순종 안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거 몇 가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거예요. 그게 죄고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결국은 자기 스스로 자살하는 지경에 이른 게 사울 왕 아니었어요? 여리고성에서 전쟁에 여러분 이겼는데 그 뒤에 아이성에서 왜 졌어요? 뭐 때문에 졌어요? 여리고성 전쟁할 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놈 하나가 있었죠. 누구? 아간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장막 밑에다가 옷과 금붙이들을 숨겼죠. 아간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자꾸 강조합니까? 죄가 뭔지 아세요? 죄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게 죄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하냐면요, 요즘 우리 주변에 보면요 이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동성혼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이미 미국이나 캐나다에서는 그게 통과가 됐다네요. 그래서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목사를 설교 도중에 내쫓는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네? 캐나다에서는 아까 예배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쓰지 말래요. 남성 명사라고. 형제 자매도 쓰지 말래요. 근데 그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이니까, 외국이니까. 저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외국이라고는 제주도밖에 안 나가봤어요. 저는 우리나라에서만 살았거든요. 근데 외국이니까 아직 우리나라 안 들어왔고, 우리나라는 차별금지법도 아직 통과되지 않았고, 동성혼도 대법원에서 뭐 보험 처리해줘라 그랬지만 아직 완벽하게 인정한 게 아니니까 그 나라는 그렇다 칩시다. 그것 때문에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지만,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그런데 오늘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조그마한 교회에서 무슨 너무 큰 교회나 큰 교단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얘기하냐는데 오늘은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장로교 총회장이라는 사람이 무인텔에서 권사님하고 상담을 하셨대요. 근데 그게 어제 11일 날, 9월 11일 날 결정이 됐어요. 어떻게 결정이 났냐? 9월 11일인가요? 하여튼 예. 그 영등포 노회란 노회에서 어떻게 처리됐냐면, 이 사건은 혐의 없음. 이걸로 결론이었어요. 왜냐? 증거 불충분. 목사가 그 교회 권사와 무인텔에서 나오는 거를 걸려서 동영상으로 찍고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증거가 불충분하대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됐어요. 무혐의.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무혐의 된 목사님에게 수고하셨다고 10억을 주기로 교회에서 투표를 했는데 60몇 %인데 30몇 %로 해서 가결됐어요. 그래서 그 무인텔 목사님이 이제 10억을 받게 생겼어요. 그리고 노회에서도 이건 죄가 아니다라고 면죄부를 줬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그러니까 개독교란 소리를 듣는 거예요. 전 들어도 쌉니다. 예. 권사님하고 거기서 무인텔에서 상담하셨대요. 교회에서 32km 떨어진 무인텔에서. 여러분, 제가 누구를 욕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죄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더 강력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는 결과가 있고 거기에 응당한 처벌이 있다는 걸 알아야 죄를 짓지 않거든. 이것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에 열린 장로교 고신측이라고 해요. 여러분 혹시 장로교 고신측 아세요? 장로교 중에 제일 꼴통 보수라고 하는 진짜 정통 중에 정통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교단이에요. 그런 교단에서 이번 총회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로잔 대회에 참석해도 된다고 결정을 했대요. 로잔 대회가 무슨 대회냐? WCC나 천주교와도 함께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체예요. 그래서 지금 많은 믿음을 올바로 가진 목사님들이나 교단 측에서는 거긴 안 된다, 거긴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교단인데, 고신측 총회가 거기 참석해도 된다라고 결정을 내렸답니다. 또 하나, 우리 장로교에서, 우리라고 안 할게요. 장로교에서, 저는 이제 장로교 안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 존경받는 어떤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교인 중에 자살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자살한 사람한테 가서 뭐라 그러냐면 자살해도 구원받는다고 자기는 얘기했답니다. 뭐 이 얘기는 좀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많이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뿐만 아니라 장례식에 갔더니 그 어머니 장례식인데 예수를 전혀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분인데 물어봤대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는 천국 갈까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예, 예수를 믿지 않아도 천국 갔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줬답니다. 전문을 다 안 듣고 부분만 떼서 오해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까봐 그 전체 설교 제가 다 들었습니다. 취지는 뭐냐?
상을 당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게 목사로서 도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었어요. 자, 맞나요? 그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어떤 사람의 마음이 위로를 해주기 위해 예수를 안 믿고 죽었어도 예수를 부정한 거 아니니까 천국 갔다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보냐면 이게 바로 성경을 자기 스스로 마음대로 해석하고 있는 늙은 선지자와 똑같아요. 고르반을 만들어서 부모를 공경을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아도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을 했더니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네 감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럴까봐 오늘 좀 여러분 시간이 걸려도 이 지금 제가 얘기한 거 다 성경 본문을 찾아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볼 겁니다. 자, 왜냐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먼저 보세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보시면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베드로 사도를 통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베드로후서 1장 20절 같이 읽죠. 1장 20절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면 안 된대요? 사사로이 해석하면 안 된대요. 성경에 말한 것. 그리고 같은 그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4절 제가 14절부터 읽을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16절 같이 읽죠. 시작. 또 모든 지혜로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 그러다 멸망에 빠진대. 17절 또 읽어보죠. 17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선반다. 너희들 혹시 누가 이상한 얘기를 하면 너희가 그 미혹에 이끌려서 너희가 굳세게 믿고 있는 것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멸망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무인텔 사건이나 로잔 대회에 참가한다든가 자살을 해도 예수님을 안 믿고 죽어서도 천국에 간다는 얘기는 사사로이 성경을 풀어서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게 들어가는 자의 이야기입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유튜브에 올려도 몇 명 안 보니까 누구 고소 고발할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교인들만 정신 차려 똑바로 드십시오. 이건 반드시 뭐냐면요. 우리의 믿음을 굳센 데서 미혹에 이끌어서 올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들려는 사단이 하는 수작이라고 봐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만약에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어떤 여자 성도와 무인텔에서 나오다가 그걸 걸렸으면 그거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륜이나 이상한 짓을 하지 않은 거라고 보는 게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이게 그냥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 선에서 그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아, 우리 목사님이 무인텔에서 상담을 하시느라고 힘썼구나.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무인텔에서 상담하시려면 돈이 많이 들겠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 10억 주자 그런 거예요? 그게 맞냐고요, 그게. 예?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1절. 고린도전서 5장에 똑같은 일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네요. 고린도전서 5장 보세요. 5장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에 큰일이 있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아들이 있었나 봐요.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마 이때 당시 이 후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르우벤처럼. 근데 문제는 뭐냐면 2절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똑같은 사건이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랑
어떤 음행한 자가 있는데 그거를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왜 안 쫓아냈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왜 쫓아내라 그런지 보세요.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랑 같이 있지 않지만 내가 들었는데 다 알아 무슨 일인지 알겠어 이렇게 얘기하고 뭐라 하냐면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5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뭐라 그래요? 그를 왜 내쫓아야 되냐면 마치 사탄에게 내어준 것처럼 내쫓아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육신은 그가 상처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래야 영이 그나마 구원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 무슨 말 이해되세요? 만약에 교회 안에 음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내쫓으래요. 그렇게 해야 그가 육신적으로는 힘들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예?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해야만 해요? 예? 성경은 어디 갔고 총회라는 작자들이 모여가지고 그게 무혐의가 맞아요? 예? 그리고 그에게 전별금으로 10억씩 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나요? 그다음 로장대회에 참석해가지고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다고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3절에 뭐라 그래요? 에베소서 4장 13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13절 하나 되라 그랬죠? 하나 되라 그랬죠? 에베소서 4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 하나 되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 되라. 근데 하나 되라는데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거죠.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아는지가 하나가 돼요. 근데 여러분, 그 로장 대회니 WCC에 모이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신화다. 예? 예수님 이 땅에 내려와서 기적을 일으킨 거 아니다. 예? 예수님이 승천했다고? 그건 믿을 수 없다.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태어났다고? 그거는 옛날부터 있었던 원래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신화 중에 하나다. 그거를 그냥 기독교에서 차용해서 그냥 예수님이 대단한 분이라고 얘기하려고 그냥 쓴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명이 10계명인데 10계명 중에 2계명 빼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만들어가지고 성상을 만들어서 성상을 위해 기도하는 천주교 사람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모임이에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과 하나가 돼요. 우리가 맞아요? 우리가 하나예요. 그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어요?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가 되며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 하나가 아닌데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예? 그게 하나예요? 그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됐어야지. 왜 그들과 싸워요? 왜? 아니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도 하나님이라고 섬기는 건데 그들을 왜 우리가 비판해야 돼요? 예? 그다음 마지막이요. 진짜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아요? 심지어는 무슨 말까지 근래하셨냐면 누가 회개하라고 하는데 회개할 필요 없대요. 만약에 누가 찾아와가지고 왜 회개하지 않냐 그러면 내가 회개하지 말라 그랬다고. 예? 그렇게 얘기하면 꼼짝 못할 거라는 식으로 얘기하대요. 그러니까 회개도 안 해도 된대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회개 안 해도 돼요? 예? 한 번 회개했으면 돼요? 2번, 3번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6장 1절 보시죠. 갈라디아 6장 1절. 갈라디아 6장 1절. 1절부터 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라. 뭐라 그래요? 누가 죄를 진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하래요? 그를 온유한 심령으로 보지만 어떻게 하래? 바로 잡으래요. 그리고 그 일이 너에게도 시험이 될까 걱정하고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인텔 얘기했지만 저도 이런 얘기를 왜 해요? 저는 절대로 어떤 여자가 저한테 유혹하지도 않겠지만 한다 하더라도 절대 무인텔 안 갈 거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는 거예요. 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는데 된 줄로 알고 뭐라고 헛소리를 한다는 얘기죠.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5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난이한 성경인데 무슨 얘기예요? 너를 살펴보면 자랑질하고 있는 게 너한테 있다는 걸 발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예요? 돌아보래요. 너를 돌아보고 너도 죄를 짓지 않는지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어떤 교회예요? 보통 교회 아닙니다. 칭찬받는 대단한 교회였어요. 근데 그 교회에 뭐라고 그래요? 너 일을 돌아봐라. 너 일을 돌아봐라.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정신 차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고린도후서 7장 보세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고린도후서 7장 8절. 제가 8절부터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세요. 고린도후서 7장 8절.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아니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뭐 이거 하면 안 돼, 저거 하면 안 돼, 이게 잘못한 거야 막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후회가 됐대요. 왜냐하면 너희가 근심할까봐 걱정됐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근데 9절 뭐래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근심이 어떻게 됐대요? 회개로 이르렀대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10절 같이 읽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고린도 교회 편지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바로 잡아야 돼. 너희 음해 있고 이런 잘못한 거 다 바로 잡아야 돼.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도 바울이 내가 얘기해서 쟤네들 근심하는 거 아니야? 얘기하지 말 걸 그랬나? 그랬는데 시간을 지나고 나서 보니까 뭐예요? 너희에게 그 근심함이 뭐에 이르렀대요? 회개함에 이르렀는데 이 회개함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이르게 됐대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가 됐대요. 뭘 강조한 거예요? 회개를 강조한 거예요. 너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음행을 저질러? 너 교만해? 너 사랑이 없어? 안 돼! 그 얘기를 듣고 너희 근심했어? 잘 된 거야. 너희의 근심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회개를 일으켜서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음을 가진 이후에도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회개가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론 냅시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얘기예요? 그냥 그들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여러분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알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쉽고 편한 말씀은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어떤 분은 이 일을 달 수 있는데 성경 잘 보세요. 우리 지난주인가요? 지난주 봤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를 찌르고 쪼갠대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우리 육신의 모든 걸 찌르고 쪼갠대요. 찌르고 쪼갠다는 게 뭐예요? 우리에게 결코 쉬운 말씀이 아니죠. 오늘 성경 말씀에 젊은 선지자에게 굶고 가라. 갔던 길로 오지도 말고 그 왕에게 가서 이 엄중한 말씀을 전해라. 쉬워요? 어렵다고요.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이렇게 쉬워요? 어렵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찌르는 채찍 같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편해요? 너무 쉬워요? 예수님을 따르는 게 너무 쉽네. 주의를 꼭 안 지켜도 된대. 그거는 하나의 율법주의래. 회개할 필요 없대. 하나님이 나를 향해 뭘 일할지를 기대하래.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으냐고요? 예? 여러분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집에서 밥 먹어라. 밥 먹는 게 좋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먹는 게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편해요? 나귀를 타고 가라.
낙엽 타고 가면 쉽겠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가다가 사자를 만나 죽었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편해요. 그럼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우리에게 편하고 쉽게 얘기한 적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뭐라 그랬어요? 본토와 친척집을 떠나라. 쉬워요? 편해요? 그걸로 끝났어요, 하나님이? 너 아들을 바쳐. 쉬워요? 편해요? 예? 성경 어디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게 쉽고 편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진짜 쉬게 하는 거예요? 오면 뭐 한대요? 내 멍에를 지고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온유와 겸손을 배우는 게 쉬워요? 여러분, 성경을 지 멋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앞뒤 자르고 몸통만 남겨놓고 뭐라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지금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졌다고요. 쉽고 편한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찔림이 되고 부담이 되고 견딜 수 없는 거,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바울이 말한 대로 그 근심은 여러분에게 뭘 이끌어요? 회개를 이끌고 그 회개는 구원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었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복음 아닙니다. 그거 지금 늙은 선지자가 젊은 선지자 꼬드긴 죽음의 길을 가게 하는 이야기예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쉽다고요? 성경에 쉽게 예수님 믿고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쉽고 예수님을 따라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성경에 딱 한 사람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십자가상의 강도. 지 멋대로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그래서 천국 가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여러분 정말 롤모델이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예? 그렇게 수준 낮아졌죠. 그렇게 수준이 낮아지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볼 때, 믿음의 사람을 볼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요. 저는 교회를 욕하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하나님을 욕되게 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하나님께 욕됨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 멋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나는 못 받아들여.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못 받아들여.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예를 하나 쉽게 예를 듣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철길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철길에서. 물론 지금은 그런 철길이 없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뭐 지금도 있죠. 지방에 가면 철길이 있는데 이렇게 막대기 하나만 내려놓고는 못 지나가게 한 철길, 그런 데서 아이들이 막 술래잡기 하고 놀고 있어요. 그걸 여러분이 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얘들아, 기차가 지나갈 때 잘못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기차가 올 때는 잘 피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갈 거예요? 네? 아니면 애들은 다 그래. 애들 때는 위험한 거 보고 막 뛰어노는 거야. 다 저러는 거야. 뭐 저러다 죽기도 하고 뭐 그런 거야 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게 어른이 맞아요? 어른이라면, 제대로 된 어른이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나와. 말 안 들으면 신고해서라도 얘네들 살려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어른이죠. 우리 태준이한테 내가 물어보고 싶은데, 태준아, 만약에 어떤 애가 형 나 궁금한데, 뭐가 궁금한데 그랬더니 나 라이터로 집에서 불을 붙이면 어떻게 될지 궁금해. 그러면 태준이 뭐라 그럴 거예요? 나도 그때 붙여봤으니까 너도 붙여봐라. 그럴 거예요? 안 되죠. 내가 그거 해봤는데 되게 혼났어. 그리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면 불 나서 난리 난대. 너 하고 싶긴 하도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야 그게 어른 아니에요? 근데 궁금해? 붙여봐. 형 주위도 막 글루건 쏴보고 막 하고 싶은 건 해야지.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뭐라 그래요?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라 그러죠. 예? 괜찮다 그러죠. 근데 교회도 그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예? 자살해도 된대요. 예수 안 믿고 죽어도 된대요. 지 멋대로 된대요. 이딴 소리를 함부로 하는 자들이 교회에 흔들치지 말라 그랬는데 교회에 너무 많잖아요.
그게 진짜 어른입니까? 그게 진짜 어른이 할 소리예요? 그게? 어른이란 뭐라 그래요? 너 피할 수 있을 것 같지? 근데 기차가 갑자기 와. 정신없이 있다가 너 죽을 수 있어. 안 돼. 그러고 막는 게 진짜 어른 아니에요. 불 붙이고 싶지? 그래. 근데 있잖아. 여기서는 안 돼. 라고 막아야 되는 게 그게 진짜 어른이고 진짜 올바른 모습 아니에요? 위험한 걸 모르는 건 어른이 아닙니다. 예? 위험한 걸 모르는 건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칼이나 가위 안 쥐어주잖아요. 손에 다칠까봐. 근데 여러분 이렇게 물려 죽을 수도 있는데 괜찮다고요? 회개하지 말아도 된다고 그냥 뭐 무인들 앞에서 발견된 거는 상담한 거 괜찮다고요? 그리고 뭐 로잔 대회든 WCC든 다 모여서 마음대로 하라고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인자해 보이고 사랑이 넘치는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입니다. 왜 먹지 말라 그래? 왜 갔던 길로 오지 말라 그래? 너를 위한 거야. 너 유다에서 왔잖아. 어떻게 하려고 그래? 빨리 가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 거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죠. 왜 아들을 바치라 그래? 왜 본토의 시집을 떠나라 그래? 왜 떠나라 그래요? 너 복 주려고 그러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지. 내 머릿속으로 이해 안 되면 안 받아들여요? 그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걸 누가 혹시 그걸 믿음이라고 하거든요. 그냥 웃으세요. 저처럼. 저건 어른 아니네. 나이만 먹었구만. 저건 어른 아니네. 성경을 사사롭게 해석한 자는 멸망에 들어간다는 말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아까 우리 찬송 불렀던 성경 하나 보죠. 뭐죠? 갈라디아 1장 10절. 갈라디아 1장 10절 읽고 오늘 은비가 학교를 빨리 안 가도 되니까 목사님 좀 길게 하는 거예요. 은비야 고마워. 갈라디아 1장 10절 같이 읽죠. 같이 읽죠. 시작.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 하나님께 좋게 하려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려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니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맞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맞아요? 근데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 여러분 아직도 우리 교인 중에 왜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자꾸 뭐가 잘못됐다 이런 얘기만 하냐고요? 그거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이 그렇게 하는 거라니까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건 하나님에게 종이 아니라잖아요. 여러분 이 세대에 사람에게 좋게 하는 종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는 모르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만 얘기해요. 그 쉽고 편안한 길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건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좁은 길, 험한 길. 왜? 같이 가는 사람도 별로 없고 가는 길도 힘들다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신앙 속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너무 옥죄이듯이 신앙생활하면 그 사람이 힘들어한다. 웃기지 마세요. 내가 옥죄이듯이 신앙생활을 지금 40년 50년 해보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더 옥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내가 옥죄이지 않으면 순간만 넘어가면 나는 죄 짓는 존재거든요. 예? 잠깐만 머릿속에 생각만 놓치면 죄 짓는 존재라고. 다윗이 그래서 죄 지는 거 아니에요? 전쟁 중에 있는데 매 전쟁마다 이겼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쟁이 별로 위태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다는 짓이 뭐예요? 목욕하는 여자 데려다가 죄를 지었죠.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편안한 생각이 있고 조금만 안일한 생각이 들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되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으면 그건 옥죄이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결코 힘든 길이 아니라잖아요. 힘든 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왜요? 죄의 길을 가는 게 더 힘든 일이라고요.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좋게 하는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내가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롭게 해석한 게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싶으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기 싫으면 안 받아들이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요? 내 마음속에 베델과 다른 우상 같은 큰 우상이 하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우상이 우상인지 모르고 하나님 섬긴다고 고개를 쳐들고 웃들거리고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고 나에게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사사롭게 해석한 게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잠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했던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늙은 선지자의 자기 마음대로 해석이 결국 그 훌륭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베풀었던 그 선지자를 죽음의 길로 몰았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순전한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 말씀에 빼거나 덧붙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혹 근심이 될지라도 그 근심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된다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게 있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는 모습이 무엇인지 내 육신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진리가 파묻혀 버리고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자는 오히려 손가락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는 자는 박수받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무리 내 좌우에 천만인 만만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집중해 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말하는 대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북이스라엘이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를 섬긴다고 같이 섬기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레위 지파가 아닌 자를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는 것을 합리적이라 생각하며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7월 15일을 8월 15일로 바꾼 것이 더 좋은 일이라며 박수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기준 삼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바알에 무릎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올바른 믿음 안에 설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진리에 서 있는 7천인 안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사사로이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로이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신앙할 수 있는 올바른 믿음에 서서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